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해서 저주받아라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셨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을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맺은 시내산 계약법에서 멀어지도록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공동체성을 상실하게 만들므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도록 막아버렸고, 오로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인간의 의에 집중하도록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해서 저주받을 자다라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유대교 율법을 통한 인간의 의에 이르기를 끊임없이 추구하던 자였습니다. 자기를 쳐서 유대교 율법에 복종함으로 의롭게 되고자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던 자의 전형이었고, 그 모습이 절정에 이른 때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다메섹으로 가는 길, 로마서 7장과 8장 사이에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는데 세 가지로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교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자기 의에 이루고자 목숨을 걸고 덤벼드는 사도 바울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자신에 대한 절대 절망의 상태를 보시고 측은히 여기사 먼저 오셔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었는데, 그 고백이 이신칭이다. 그런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 먼저 오셔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러한 말로 증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깨달은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종들과 계산하려 하는 어떤 임금이 있으니, 이렇게 이제 비유로 말씀하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갚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아라. 그러니까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말하기를,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다 탕감하여 주었다. 이런 말씀인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주인은 종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할 능력이 있다라고 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무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 주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왜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을까? 다만 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까? 측은지심,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더 깊은 표현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다. 또 포기할 수 없는 마음, 포기될 수 없는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인은 갚을 수 없는 빚을 져놓고 참아달라고 다 갚겠다고 애걸복걸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탕감해 준 것이 아니라, 갚을 수 없는 것을 그 빚진 자가 잘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갚겠다고 말하는 그를 다만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갚을 수 있는 것을 기다려주면 그것을 은혜로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내가 다 갚은 거니까. 그러나 갚을 수 없음을 알면서 탕감해 준 것.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 율법을 조항과 문자대로 지켜 행함으로 자기 의에 이루고자 하는 헛된 몸부림을 하는 어리석은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다만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어리석음에서 돌이키기를 바라고 계셨다라는 것을 다메섹 도상에서 깨달아 알게 되었는데, 이것을 누가복음 17장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고 있었어요. 사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요 말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때는.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이방 땅이고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사는 땅이라고 생각해서 유대인들은 지름길로 가지 않고 빙 돌아서 예루살렘을 가던 그런 형편이었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난 거예요. 이 10명이 멀리 서서 외치는 겁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들은 그 말씀을 듣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가다가 되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했는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10사람이 다 낫지 않았냐? 9명은 어디 있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구원을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명 중 1명만 돌아와서 감사했는데 하필 이방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뭐 별 의미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요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에요. 아니, 감사를 하면 유대인들이 했어야지 왜 저 개처럼 여기는 저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이 돌아와서 감사를 했다라고 말하냐. 이게 유대인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가던 길을 되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를 했을까? 이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심정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유를 기록하면서 이 되돌아와서 감사한 이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내 모습이 저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과 같다, 이렇게 그 이방인과 자신을 일치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멘.